누구든지 자신이 죽는 날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매일 이 종말론 속에서 사는 셈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천년만년 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한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의 헛된 꿈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러한 외침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 말씀이지만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 주는 이 종말론적인 메시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24장에서 이 마지막 때에 시작될 일어날 그 현상들과 예수님께서 다시 인자가 도래할 날, 바로 이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언제 이러한 일이 일어날지 말씀해 달라고 이렇게 하지만 주님은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또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에 관하여서는 자신도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이렇게 이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우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세웠던 이 시한부 종말론은 모두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것이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직 그 재림의 날과 심판의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께서만 아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을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로 이렇게 정해 놓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보시고서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것을 결정해 나가신다라는 뜻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 이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의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 하나님의 심판에 무관심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노아의 선포를 믿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노아의 홍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을 갔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노아 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시하였고 그 일생이 먹고 마시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 때의 사람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였던 것처럼 바로 인자의 재림도 이와 같을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시대의 징조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눈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평소 우리의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마지막 때의 그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이 다르게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서 4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남는 자와 구원받는 자를 예로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이는 이제 동의적 병행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40절을 먼저 보면 밭에 두 사람이 있을 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이제 버려둠을 당하게 됩니다. 이어서 41절을 보면 두 여인이 이 맷돌질을 하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또 버려둠을 당합니다.
이러한 병행법의 목적은 이 같은 이 핵심을 두 번 반복함으로써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을 이제 강조할 때 사용하던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심판 때에 데려가느냐, 내버려 두느냐, 구원을 받느냐, 멸망을 받느냐, 이 둘 중에 그 하나만이 그 현실이 이제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만 믿지 않는 자는 그러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에 주가 임하시는지 오늘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43절과 4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제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여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그 각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말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지금 이 수면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고 또한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마치 도둑이 들어닥치는 것처럼 갑자기 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둑은 집주인에게 미리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런데 만약 도둑이 미리 올 줄을 아는 사람은 도둑이 이제 미리 닥칠 것을 준비합니다. 집주인은 깨어서 준비하여서 도둑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처럼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집주인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곧 임할지 모른다는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주님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에 대한 또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 충성된이라는 말은 믿음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다라는 말은 생각이 깊고 바람직한 이 종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직한 종의 성품은 믿음직하고 이 신중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는 때를 맞춰서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데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는 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히 그 맡은 바 역할을 다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충성된 종에게 칭찬을 하고 더 높은 자리를 줍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없을 때에 또한 이 할 일을 또 악한 종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악한 종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악한 종은 주인이 돌아오는 것이 늦어지자 스스로 주인인처럼 행동합니다.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이 오는 것은 지금 이 주인의 뜻에 달렸는데 악한 종은 주인이 늦게 온다고 하여서 지금 자신이 주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여서 종이 해야 할 일을 스스로 망각하였습니다. 스스로 교만하여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더디 올 것이라 생각했던 주인이 예기치 않게 찾아왔습니다. 악한 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인이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해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처럼 하나님의 시간과 오늘 우리의 이 시간의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오늘 우리에게 기쁨의 날,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지만 악한 사람들에게는 슬피 울며 통곡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늘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지금 당장에 주님이 재림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재림이 지연되자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 공동체에서 이탈해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자 이 재림이 지연되자 우리 또한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고 착각하여서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일상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님께서 더디 올 것이라 판단하고 우리의 이 사명을 잊은 채 살아간다면 분명히 주님은 예기치 않은 때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늘 깨어서 준비하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그 사명을 충실히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홍수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재앙 앞에서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울려 퍼지는 주님의 소리에 응답하여서 모두가 주님께 돌아와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교우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 우리 앞에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우들 또한 그 많은 고민과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주님 우리들의 그 마음을 아시오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슴 아픈 그 마음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늘 깨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예비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